제128편 예수의 어른 시절 초기 6. 25 되던 해 서기 19년 이해는 나사렛 가족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시작되었고 마르다가 동생 롯을 위해서 해야 할 어떤 일을 제외하고 모든 나이들의 정규 학교 과정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수는 아담 시절 이래로 땅에서 나타난 남성 중에 가장 건장하고 세련된 표본이었다. 그의 신체 발달은 최고였다. 그의 지성은 활동적이고 예리하며 통찰력이 있었다. 동시대 사람들의 평균 정신 수준과 비교해 볼 때 그의 지능은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의 정신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신성했다. 요셉의 재산이 사라진 이후 가족의 재정 조건은 최상으로 좋아졌다. 카라반 수선 작업장에 대한 마지막 지불금을 치렀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으며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얼마큼의 저축이 남았다. 이것은 사실이고 다른 동생들을 예루살렘으로 첫 유월절 예식을 위하여 데리고 간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는 회당 학교에서 막 졸업한 유다가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하는데 함께 가기로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동생을 데리고 가면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요단강 유역으로 같은 길로 돌아왔다. 급한 기질과 아울러 강한 애국심 때문에 유다는 이미 나사렛에서 몇 번이나 하찮은 문제에 말려들었다. 시간이 되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전을 처음으로 방문하러 갔다. 성전의 바로 그 광경은 혼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유다를 뒤흔들고 짜릿하게 만들었는데 이때 베단이 사람 나사로를 우연히 만났다. 예수가 나사로와 이야기하고 유월절 합동 저녁을 주선하여 애쓰는 동안 유다는 모두에게 진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가까이에 로마인 경비병 하나가 서 있다가 지나가는 어느 유대인 여자에게 예의에 벗어나는 말을 몇 마디 던졌다. 유다는 불같이 분개하여 얼굴이 달아올랐고 그 군인에게 직접 귀에 들리는 거리 안에서 예절 넘는 것에 대하여 바로 분통을 터뜨렸다. 그 시기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이 불경에 가까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에 무척 민감했다. 그래서 경비병은 당장에 유다를 체포했다. 이것은 젊은 애국자에게 너무 한 것이었고 예수가 경계의 눈으로 그에게 주의를 줄 수 있기 전에 유다는 참았던 발로마 감정을 담은 비난을 거침없이 퍼부었으며 이는 모든 일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었다. 예수를 동반하여 유다는 당장에 군대의 감옥으로 끌려갔다. 예수는 유다를 위해서 즉석 재판이나 아니면 그날 저녁 유월절 축하의 때를 맞추어 석방을 얻어내려고 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에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감히 한 유대인에 대한 고발을 심의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다는 체포된 뒤 다음날 아침까지 갇혀 있었고 예수는 그와 함께 감옥에서 보냈다. 그들은 율법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치룰 때까지 성전에 있게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어느 유월절에 열심당을 위한 선전 활동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때까지 유다는 이 정식 예식을 몇 년 동안 치르지 못했다. 그가 속한 열심당은 애국 조직이었고 그는 그 당에서 크게 활약했다. 감옥에 갇히고 둘째 날이 지난 아침에 예수는 유다를 대신하여 군 법관 앞에 섰다. 예수는 동생이 나이 어린 것을 사과하고 동생을 체포하게 된 사건의 도발적인 성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지만 현명한 진술을 하였고 재판관은 어린 유대인이 사납게 분을 터뜨린 것에 아마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견을 표현했다. 그러한 경솔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말라고 유다에게 경고한 뒤에 그들을 내보내면서 예수에게 말했다. 너는 그 아이를 잘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는 너희 모두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 로마인 판사의 말은 사실이었다. 유다는 예수에게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고 언제나 같은 성질의 문제였다. 그의 무분별하고 현명하지 못한 애국심 폭발로 인해 늘 시민 당국과 충돌했다. 예수와 유다는 밤 동안 베다니로 걸어가서 유월절 만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튿날 나사렛으로 출발했다. 예수는 가족에게 어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지만 돌아온 뒤 3주쯤 되어 이 사건에 관하여 유다와 길게 이야기했다. 예수와 이 말을 나눈 뒤에 유다 스스로가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이 고달픈 체험 전부를 통해서 가장인 형이 참을성을 보이고 관용을 베푼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참석한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점점 인자는 자신의 혈육과 가까운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었다. 이해의 깊이 명상에 잠기는 시간은 룩과 그 놀이 친구들 때문에 가끔 중단되었다. 이 꼬마들의 기쁨과 어린이다운 즐거움을 같이 나누려고 예수는 언제라도 세상과 우주를 위하여 미래에 할 일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꼬마들은 예수가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여행한 체험담을 듣는데 지칠 줄 몰랐다. 또한 동물과 자연에 대하여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크게 즐거워했다. 수선 작업장에서는 아이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었다. 예수는 모래와 나무 토막과 돌을 작업장 옆에 마련해 놓았고 아이들은 때 지어 재미를 보려고 모여들었다. 놀다가 지치면 대담한 아이들은 작업장을 들여다보았고 주인이 바쁘지 않으면 용감히 들어가서 말하곤 했다. 요수아 아저씨, 나와서 우리에게 신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손을 잡아 끌면서 그를 바깥으로 이끌곤 했다. 작업장의 모퉁이 옆에 가장 좋아하는 바위 위에 예수가 앉고 아이들은 예수 앞에 반원을 지어 땅 바닥에 앉았다. 작은 꼬마들이 얼마나 요수아 아저씨를 좋아했는지 꼬마들은 웃는 것, 마음껏 웃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제일 작은 꼬마들 가운데 하나나 둘이 그의 무릎에 기어오르고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표현하는 모습을 놀라워하면서 올려다보는 것이 버릇이었다. 아이들은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친구들은 그가 정치나 철학 또는 종교에 관한 깊은 토론을 하다가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갑자기 아주 완전히 다르게 5살에서 10살에 이르는 이 꼬마들과 명랑하고 즐겁게 장난하는 기분에 졌는지 그의 지적 활동의 범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동생들이 자라고 여가를 더 얻게 됨에 따라서 그리고 조카들이 생기기 전에 그는 이 꼬마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조카들과 즐길 수 있을 만큼 땅에서 오래 살지 못했다.